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야입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악기를 현악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악기는 교향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악기들이죠. 그래서 그 악기 배치도를 보면은 이 현악기가 그 전체 교향악단의 악기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는 작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적게는 수십억, 적게는 수십억. 그 다음에 비싼 거는 240억에 낙찰된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바이올린에서. 근데 아직까지 최고의 기록을 한 거는 1000억이에요, 1000억. 바이올린 한 대가 1000억이라고요. 참, 어쨌든 간에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도대체 뭘로 만들길래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해발고도 3000m 정도 가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위로는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목 한계선 그 끝자락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어떻게 생겼느냐? 너무 춥고 기온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매서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위로는 많이 자라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자란다 그래서 아주 나무가 단단하게 밀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자라고 그래서 높이 자라는 것보다 넓게 자라고 그렇게 자라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같이 휘어져 있고 꼭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무슨 모습이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같다. 그래서 별명을 듣기로 수목한계선에 있는 나무들 갖다가 기도하는 나무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나무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생존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면서 아주 밀도를 높여가지고 추위에 이기고 또 병충해도 이기고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밀도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소리를 아주 잘 반사한다 그래요. 단단하기도 하지만 소리를 잘 반사한다 그러죠.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악기는 소리를 잘 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를 보면은 그 통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 뚫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소리를 잘 공명시켜서 증폭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 사운드홀, 울림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올린도 보면은 옆구리에 이렇게 조그맣게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로 증폭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품 바이올린은 이렇게 밀도가 높은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그런 선율을 만들어내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저 사람은 참 부러워. 저 정도 살면 괜찮겠어.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편안하고다 안락한 그런 삶에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견뎌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도 연단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연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연단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그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그리고 지혜와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고통으로 여기고 아파하면서 실패할 건지, 아니면 감사와 도전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담는데 전력 투구할 건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족에 말씀할 때도 진주 중에도 그거를 낙하를 내 가지고 그 이물질을 품어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는가 반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폐사되는 조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선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크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헤어나오지 못할 시험 속에 빠져가지고 멀리 갔더니 하기도 하고, 그냥 떠나가서 다시 오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방학할게요 그러고 연간 방학 중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번은 흔들려야 랍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여러분 혹시 1000번은 흔들려야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김난조 교수라는 사람이 김난도 교수라는 사람이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를 썼는데, 그 사람이 또 쓴 것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이 다 밀리언셀러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1000번을 흔들려야 라는 것을 정한 데는 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우리도 100번은 흔들리고 1000번은 연단받아야 믿음에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단의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 비밀과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깨닫지 않으실 거지요? 자, 연단은 고난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은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합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이, 내 신앙이 단련이 되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그의 발걸음에 따르고, 내 길을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의 길을 따르고, 내 입술은 그의 명령을 따르고, 아멘?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금처럼 되더라. 계속해서 이 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 중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읽었듯이 이 금 절대 가치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가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뭐를 사라 그래요? 금을 쟁여놓으라고 하잖아요. 예. 이 순금은 풀무불에서 셀 수 없이 들어가서 당근질도 하고요. 저기 막 두드림들 당해가지고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99.99%의 그 순금이 떨어지기까지는 수없이 셀 수 없이 맞아야 되고요. 셀 수 없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의 입장은 철광석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 연단의 길을 거치고 나면 자기가 무엇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때려가지고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절광석을 뜨겁게 해서 두드리면 이물질이 떨어지고 다시 차갑게 해서 다시 뜨겁게 하고 또 두드리고 또 이물질을 벗겨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0원어치 쇳덩이가 있어요. 10,000원어치 쇳덩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쇳덩이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꽝꽝꽝꽝꽝꽝 두드려가지고 말굽을 만들면 그 말굽이 50,000원짜리 말굽이 나온대요. 10,000원어치를 두드리면. 그런데 그 10,000원어치를 계속 두드려서 잘게 만들어서 바늘을 만들면 200,000원어치 바늘을 만든대요. 여러분 바늘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200,000원어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늘을 만들면 20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더 뭉쳐가지고 더 단단하게 계속해서 쳐대면 아주 강철이 되는데 그 강철로 스프링을 만들면 100만 원짜리 쇼바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값어치, 똑같은 새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한 새, 비싼 새가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림을 맞고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바라죠. 어린아이가 자랄 땐 성장통이라는 것을 앓습니다. 이 초보 엄마들은 그냥 그저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발 동동동동 거리면서 어떡하면 좋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화해요. 엄마 우리 애가 아파 막 이러면서 열나 막 이러면서 어떡하면 좋아? 뭐 했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나. 괜찮아 옷 뺏기고 그냥 물 갖다가 저기 물수건에서 닦아줘. 얼마나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미 베테랑이 된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할 거를 알지요. 예. 아이가 그렇게 성장통을 앓고 나면 영리해져요. 더 영리해지고 훌쩍 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믿음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 무서워 나는 여기 가기 싫어 나는 이 연단을 당하기가 너무 나한테는 버거운 것 같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나요? 그냥 아픈 중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픈 중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시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층 더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바라며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와 도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미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13절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가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에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 종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잠깐만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쉬어주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멈춰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그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가? 힘들어도 그렇게 견뎌나가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못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절하고 앉아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그때에도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루신다.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뭐 어디에 무서워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당장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죠. 어느 목사님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서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갈 때에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에서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막 그냥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혹시 이 그냥 망망대해 태평양에서 내가 왜 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쫓아가 봤더니 어느 할머니가 그 배꼽물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할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줄 모르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냐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배가 침몰돼서 죽으면 먼저 천국 가는 내 큰딸을 만나러 가서 좋고 배가 안전하게 들어가면 미국에 있는 내 딸을 만나러 둘째 딸을 만나러 가니 나는 다 좋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고백에 내가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할 때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17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나를 무섭게 한다.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기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이 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할 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이 질문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연단은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단단하게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나의 믿음을 비추기 위한 거울이 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가 아니라 거울아 거울아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고 있는 것에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연단은 인내와 소망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환난은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저께 말씀인가요? 그죠? 환난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는요, 공부한다고 아니면 가서 어디 연습한다고 터득되는 비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과 시련과 역경을 지나고 나서야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다 어디를 거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험장을 통과한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난 소망이 보여요, 난 희망이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는 할 수 있어도 소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인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노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니 이 목사님한테 환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왜 환난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럼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목사가 인내를 바란다고 하니까 뭐를 달라고요? 환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참고 견디는 자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고요,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도태됐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연단 중에서 인내할 줄 알고 끝까지 견디어서 소망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에서 소개해드린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떨지 말고 흔들려라.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조금 흔들리는 것은 괜찮다. 너와 나의 흔들림은 어른이 되기 위한 여정이다. 시간은 저절로 어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청춘의 아픔이 불안함이라면 어른의 아픔은 흔들림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달리느냐, 달리다가 넘어지느냐가 아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는 것이다. 한 번 실패에 한 번 아픔이 있고 한 번의 아픔으로 한 번의 성장이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를 꿈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
참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려면 뜨겁게 내리쬐는 장렬한다 그러죠. 그런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햇빛을 쐬지 않으면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된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면역력이 키우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쬐라 그래요. 또 햇빛만 쬐면 안 돼요. 비도 내려야 곡식들이 자라나요.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돼요. 또 그렇다고 비만 내려서도 안 되고 태풍이라는 큰 바람도 불어야 이 공기나 아니면 다른 여타 더러운 것들이 정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도 있어야 돼요. 땅이 꽁꽁 얼어야 그 안에 있었던 병충해들이 다 죽고 그 다음 해에 정말로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희가 있잖아요. 개나리는요 반드시 추운 겨울 지나야 노란 꽃을 핀다 그래요. 개나리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떠가지고 따뜻한 나라에 이민 간 사람이 가져갔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그 개나리가 안 폈다 그러죠. 그래서 왜 안 피냐고 식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반드시 지나야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듯이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하고 안전하기만 하고 그런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단의 유익을 알았으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연단의 필요함을 알고 이 연단으로 다듬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또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